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나눌 텐데, 사무엘상 17장은 58절 정도 되는 꽤 긴 분량이에요.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 블레셋의 군대를 그 이전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한번 크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비슷한 병력의 대치 상태로 계속 전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들의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에 블레셋에서 한 용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합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일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의 자녀들도 3명이나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리고 너네 형들의 상관들에게 치즈 10덩이를 좀 가져다 줘라.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를 갑니다. 전쟁터에서 가서 봤더니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막 상대 진영에서 뭐라고 큰 소리로 누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떠드는지 귀를 기울여 봤더니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농락하고 자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게 벌벌벌 떨었냐면 골리앗이 키가 2m에서 3m 2m에서 3m가 되고 덩치가 너무 크고 그 몸에다가 어마어마한 갑옷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봇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로봇.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도저히 이길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엄청난 용사였어요. 근데 그 용사가 큰 소리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내가 너네 하나님도 다 베어버리겠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저게 지금 저 녀석이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내가 당장 가서 저 녀석을 혼내주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이고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저 용사를 물리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성민 집사님도 덩치가 좋으시잖아요. 성민 집사님보다 더 큰 골리앗이 있는데 우리 시우나 제야 정도 되는 다윗이 가가지고 지금 제가 싸워서 이길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뜯어 말리죠. 어이구 시우야, 어이구 제야야, 가만히 있어. 너희가 무슨 가서 싸운다고 그래. 근데 이 다윗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요. 저는 양을 치는 양치기인데 제가 평소에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저 골리앗도 제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자기 갑옷을 줘요. 근데 갑옷을 입어봤더니 너무 커. 움직이기도 불편해. 그래서 저는 이 갑옷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고 새총같이 생긴 물맷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달려가면서 슉슉슉 이렇게 막 뛰어가가지고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탁 하고 맞추니까 딱 맞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딱 맞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 허리에는 엄청나게 큰 칼을 뽑아서 그대로 골리앗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우연히 이겼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은 제일 냄새나고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제일 천한 직업이 양치기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목사님이 왔을 때에도 다윗만 가서 예배를 못했어요. 양을 쳐야 돼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로 치면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돈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때도 예배에 초대받지 못했고 지금도 전쟁터에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출세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도시락 심부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가정,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 운동에 가는 것 때문에 연락 왔을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저 골리앗을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하니까 첫째 형이 야 다윗 너 지금 여기 어느 자리라고 그렇게 너가 함부로 이야기해.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너 지금 싸워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렇지. 네 속이 뻔히 보인다. 근데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첫째 형이 혼내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 다윗의 중심 그리고 다윗의 그 행동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충실하게 지켰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런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누구나 다 멋지게 전쟁터에 싸우러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멋지게 가고 싶죠. 누가 도시락 들고 전쟁터로 가고 싶겠어요. 누구나 다 멋지게 예배하고 싶죠. 누구나 다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멋진 옷, 멋진 차,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더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다윗이에요.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다 참석하는데 자기만 일하러 가라 했을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가는데 자기만 못 가고 심부름꾼은 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나왔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화를 내고 어느 때에 열심을 내야 되고 어느 때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괜히 야, 너 못생겼다. 너는 멍청해. 너는 인기가 없어. 너는 성적이 낮아. 이런 말에 욱하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모욕은 참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돌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절차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다윗은 그 순간 분노를 못 참고 골리앗에게 바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절차대로 골리앗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웃고 맨날 사람이 다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많고
화가 나도 웃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적법하게, 적당하게, 절차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감정도 표현하고 감정도 다스리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이런 골목의 상가에 있는 작은 곳에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개척교회를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냐, 어떻게 이런 데에서 예배하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냐, 그런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저 남학과 오룡 신도시의 좋은 땅에 종교 부지에 그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 종교 부지를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사서 거기에다 건물을 올리는 거 보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올라요. 목포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자기들이 큰 교회이고 부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떵떵할 때는 언제고 저렇게 눈뜨고 저 자리를 다 저렇게 이단들에게 빼앗길 수 있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다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거예요. 건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뇌당하고 엉뚱한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로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모르죠. 무슨 교육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 보고 있는, 왜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젊은 사람들과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주눅이 들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기가 살죠. 교회들은 점점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부가 쌓여가면서 세상은 더 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교회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고 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윗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저 신도시의 큰 이단 건물이 좋아 보이고 비싸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건물을 제가 사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건물을 저희가 사버리렵니다. 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저 신도시에 있는 저 젊은이들과 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분노가 생겨요. 지나다니면서 잊을만 하면 가서 봅니다. 잊을만 하면 가서 봐요. 그 건물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건물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고 그 건물을 둘러싸고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가려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지구에 딱 두 부지만 종교 부지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갑옷을 사양하고 목동의 무기를 사용했어요. 싸울 때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상식이에요. 싸울 땐 갑옷을 입어야 돼요. 싸울 때는 칼과 단창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제아는 복싱을 하는데 복싱할 땐 글러브를 껴야 돼요. 그렇죠? 복싱할 때 글러브를 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의 열 다 전쟁을 하려면 갑옷이 있어야 돼. 전쟁을 하려면 칼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과감하게 그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가져갔습니까? 물매를 가져갔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탁월한 무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무엇 해야 하냐? 자기 분야에 탁월해야 된다. 자기 분야에 탁월해야 돼요. 다윗이 물매를 적당히 던졌다면 골리앗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서
1%의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명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99%도 안 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고 그 1%까지 챙기는 사람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분야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을 완벽에 가까울 때까지 갈고 닦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물매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물매로 싸울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100번 던져서 99번만 맞추고 한 번 빗나가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면 골리앗과 싸울 때 딱 한 번 던질 수 있는 그 기회에 이마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만 위에 투구를 맞췄다면, 살짝 밑에 갑옷을 맞췄다면 다윗은 그대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100번 던지면 100번 다 맞출 수 있는 그 정확도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그 계기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고 닦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책임을 다하고 열심으로 그것을 갈고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야건 여러분들이 다 평일에 각자의 분야에서 섬기잖아요. 어느 분야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건 자영업을 하건 집안일을 하건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계속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행동, 하나님을 닮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진해야 돼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잘하지, 나 정도면 준수하지, 이것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내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뒷공무니를 뺀다고요. 교회에서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뒷공무니를 뺀다고요. 교회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한 푼 모으신 그런 분들, 그렇게 평소에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청소를 해도 프로페셔널하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도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90점, 95점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 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더 정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는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로 키운 자녀들은 안 해요. 틈만 나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윗처럼 일하고 공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명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명품처럼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삶에 있든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교회 또한 더 온전해지고 외형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배에 더 집중하고 나의 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한 주 한 주 노력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은 그 삶을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그 전쟁터에 보냈을 때 그 찰나에 그 한순간에 물매질로 인생이 뒤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잡아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회는 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 놓쳐요, 그 기회를.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탁 잡는 거예요. 우리 시우랑 제이랑 제아가 이렇게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런 예배의 시간이 흐트러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이 예배의 시간이 쌓이면, 이 말씀이 쌓이면, 이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탁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묵상해 봤어요. 거기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크게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온전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난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 어른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난관에 그냥 무너져요. 요즘 초등학교에 운동회도 없어지고 소풍도 없어지고 수학여행도 없어진대요.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달리기에서 져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하냐고 클레임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점점 그런 걸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라는 그 울타리, 작은 사회 안에서 난관을 계속 경험하고 극복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아이들이 그런 것이 없이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면 이제 훨씬 더 치열한 사회에 나가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부모님들이 뭐 평생 자기들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난관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넘어져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이겨내는 훈련을 거듭한 사람만이 이런 난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이겨내본 사람만이 더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난관을 부모님들이 치워줄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더 큰 난관, 자기의 난관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지역의 난관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품격과 지성이 담긴 언어 습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때 제 언어가 너무 사투리도 많고 과격하고 그리고 저급했다. 욕도 많이 하고 말을 하면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는 말투,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자기 말이 잘못된 말인지도 인지 못하는 그런 행동, 어른이 돼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의 말은 부모님들을 거의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이 바뀌겠냐? 우리의 말이 품격이 있고 지성이 담긴 말로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도 격식에 맞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자산이 돼요. 아이들이 비속어를 쓰고 욕을 사용하고 저급한 말을 쓸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 쓰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품격 있고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육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말하면 아주 훌륭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음악과를 나왔잖아요. 대학교 때 제 와이프가 연주하는데 교수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와이프가 엄청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땐 제가 잘못한 줄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 만나서 많이 바뀌었다. 네. 신앙생활하고 와이프 만나서 많이 바뀌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격증이나 학위 이상의 지식과 지혜. 흔히들 우리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위나 학벌이 중요해요. 학위나 학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 압축적으로 담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건지 저것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다. 우리가 나온 대학교나 대학원이 그 선택의 길에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학위나 학벌보다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층과 계급을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지만 분명히 이 사회는 계층과 계급이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층을 올라가는 이 아래 계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나는 하층민으로, 나는 중산층으로 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상류층으로 올려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할 상류층, 그것에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그 계층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자리로 자녀들을 올려줄 수 있는 부모들의 역량은 기도하는 것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제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재물 얻을 능력은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요.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작은 부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버는 것,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재물 걱정 없이 작은 부자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것에서 새게 되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가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얻을 능력, 자신을 관리하는 의지와 활력, 그리고 문화를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지지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인적 네트워크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변화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마음 편하자고 주일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쌓이고 쌓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닮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바뀌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난 2년,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2주년이잖아요. 2년 전보다 2년 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5년 뒤, 10년 뒤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물맷돌과 같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물맷돌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물맷돌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이 쓴 물맷돌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이 됐는데 지금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고 큰 건물을 얻게 되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30군데가 넘는 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 30군데가 넘는 교회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최종 2군데 중에 저희가 됐는데 평생을 목회를 해도 건물 못 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다른 교회 합병해서 담임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완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의 가정과 그 개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순전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행운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좋겠다, 너 그거 돼서 좋겠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이 유례 없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초석일 뿐이에요.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우여곡절,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과 시련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냐가 아니라 다윗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평소에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명품과 같이 갈고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재능을 들어쓰시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처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개인의 인생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다윗과 같이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떠밀려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이후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모두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